할렐루야.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30터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기를 또 원하고요. 우크라이나 민족을 섬기고 또 러시아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64회 또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란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출애굽기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164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30터치는 우리 예배 가운데 가장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직 예수님만 또 높여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나의 만족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릴 때 정말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여러분 요즘 진짜 이제 가을 날씨가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새벽으로 참 많이 또 쌀쌀해지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30터치를 하면서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해보는데요. 결론은 딱 하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말씀 앞에 여러분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강하게 되기를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 행하셨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더 그들을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또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 여러분 삶에 정말 궁핍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든 여러분은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정말 감사 고백이 끊임없이 넣을 수 있는 이 시간 30터치 구독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소망해 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0장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놓고 바울 사도에게 질문하는 그 문제를 삼았던 교인들과 이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9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내려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 와서는 과거의 역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어디요? 두 군데잖아요. 출애굽기,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출애굽기고 두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말씀. 여러분 출애굽 사건 말씀드렸지만 오늘 164에는 이 민수기 25장을 보면서 또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25장 여러분 굳이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간음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간음죄. 그러니까 음란도 하다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지금의 고린도의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 25장의 상황을 다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때의 상황을 잠깐 돌아보면 지금 그 미디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불리해지니까 어떤 관계를 부립니까? 바로 미인계를 씁니다. 지금 아름다운 처녀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틈에 끼워 넣어서 그들을 유혹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건장한 이 젊은 군인들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이제 성적인 타락을 이제 타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참다 못해서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하루에 2만 3천 명의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에는 2만 4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 사도는 2만 3천 명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억, 잃는 것의 차이 또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자신의 기억을 더듬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벌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고요? 간음하지 말자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쁜 정보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금세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사건 가운데 그 일어난 일들 잘 아시죠? 또 돌아섰다가 또 돌아서고 이게 계속된 반복입니다. 그런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거듭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또 이 맛보지 못하는 또 비극이 또 이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시험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어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오늘 민수기에 나왔던 이러한 일들이 우리도 되풀이 되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나눔을 준비하면서 한번 또 되새겨 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물과 양식이 없어 원망하다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불백의 물림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희생당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저들처럼 뭐하지 말자고요. 저들처럼 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들을 구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라는 한번쯤의 의문도 또 여러분 들기도 하시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역사를 놓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합니다.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경고 이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데요. 역사를 통해 경고를 받음으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기를 오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그래서 6절 말씀 10장 고린도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어떻게 해요?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씀의 교훈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즐겨하지 않기 위함.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본보기가 또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리고 12절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뭐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지적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붙잡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주를 생각하다가 이 넘어지는 이 불행을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어쩌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기 너무 쉽지 않을까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 잠을 또 처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도 음란하다가 간음하다가 뭐한다고요? 망한다는 사실, 이 하나님의 경고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오늘 그 교회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말씀 앞에 제가 오늘 시작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무엇이 우리를 강하게 할까요? 바로 말씀 앞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믿지 않는 자들 어떻게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되는 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고백하는 분 너무 많죠. 그 말씀대로 벌 받거나 복 받는 사람 과연 몇 명이 돼?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 있습니다. 또 성경이 하는 얘기 사실과 다르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말 테스트하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쉽게 접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럴 때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들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나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 행여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하는 분들 앞에서도 여러분 정말 침묵을 지키시는 분들 또는 여러분 그 자리를 회피하시는 분들 또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세 번 부인하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 통해서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고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어떤 경고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이 멀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짧은 영상에도 이 내용들을 한번 고백을 했었는데요. 구약 시대는 멀리서도 모여서 성소에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구약이 그랬다면 신약은요. 우리 흩어짐의 은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6일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 이 30터치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6일의 삶, 우리의 삶. 여러분 제가 이것을 시작하고요. 제가 솔직히 고백드리면 참 경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 영상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게 계속적으로 도전해오는 거 너 그렇게 살고 있니?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내 안에 나쁜 습관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잘못된 행위들이 보여지고 그러니 그것들을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사역을 30년 하고 어느 교회 섬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저는 제 삶 가운데 더 중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전에 왔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 나라를 다스렸던 이 로마 천황 빌라도가 군사를 보내어서 이유 없이 제사 지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다가 전부 칼에 맞아 피를 토하고 그 피가 전부 제단에 오히려 짐승의 피가 아니라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제단에 곳곳에 뿌려지는 이 사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 물었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몇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다가 죽임을 당했고 제물에 피가 섞여 부정한 제물이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자 정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아니야. 그들도 그들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 한다고요? 똑같이 망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망대 사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높은 망대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부실해서 그 망대가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추락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올라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의 죄값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누구 죄값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느니라. 여러분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서 지금 누구의 경고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고가 이 시간 선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현실적인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난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정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그리고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끔찍한 사건들은 여러분 무엇하다는 겁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이 엄청난 사건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 하나하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 얘기, 세상 마지막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 현실적인 경고를 우리들은 많이 듣게 됩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무엇 한다고요? 망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새로운 바벨탑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AI, 그리고 지금 핸드폰 하나로 하나님이 흩으셨던 언어들 다시 하나로 만들어지는 사건들, 그리고 유전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둔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 변이 식물 이 짐승들까지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들의 다툼들이 일어나는 일, 이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 제가 30터치 예배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마음 얻기를 바란다고 참 많이 언급하는데요. 나만 아니면 된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나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부르심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무엇하라고요?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 한 영혼 한 영혼 어떻게 살리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건물 자랑하십니까? 좋은 차 자랑하십니까? 돈 많은 거 자랑하십니까? 와, 전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 보는데 어떤 분이 1억 6천만 원 후원했네, 얼마 했네,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게 들어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 요즘 재정 때문에 참 기도를 또 하나님 앞에 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뉴스를 들으니까 막 웅크려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는 주시지 않...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생각이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지금 나의 모습 가운데 지금의 감사하지 않음에 다시 그 자리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의 경고,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역사들, 여러분 이 고대에만 일어나는 사건 결코 아닙니다.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를 바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시간도 선포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30터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이 십자가 보혈로 불태워지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기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경고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때 물질만 드리고 마치 의무를 다한 것처럼 말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도 내가 예배자가 되어서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오늘도 고린도 10장 지난 시간 여러분 163회를 통해서 나와 같이 오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하길 원하신다고요? 돌아오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정말 하나님의 경과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주저함 없이 우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저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무엇 해야만 합니까? 회개하는 여러분 또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경과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물같이 일어납니다. 오 성령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의 불과 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종교인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하나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풍조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교만의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들을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 우리가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물질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권력 좋아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맨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분들, 아픔에 있는 분들, 외로움에 있는 분들,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복될 지어다. 고침받을 지어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164회 함께 우리가 나갔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한 가지 특별 기도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네요. 저희 아내와 딸이 한국에 들어온 지. 그래서 이번 주 10월 18일 금요일 또 출입국 사무소를 가게 됩니다. 지금 친양자 입양 소송을 하고 있는 그 입양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아직 11월이 지나야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리고 또 담대히 나가는데요. 저희가 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다시금 체류 기간은 3개월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의 친양자 입양 이게 결정이 나면 또 비자가 또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또 3개월이 연장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몇 분 될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또 나가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